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신화 속 가장 위대한 왕, 올림포스를 다스리는 제우스에게도 과연 모든 힘과 권능이 무용지물이 되는 절대적인 공포와 마주하는 순간이 있었을지 함께 탐험해보려 합니다. 번개를 손에 쥐고 하늘을 지배하며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권위를 자랑했던 신들의 왕 제우스에게도 그의 찬란한 왕관이 한순간에 땅에 떨어지고 올림포스의 황금기가 영원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뻔했던 경악스러운 순간이 있었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티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우주의 질서를 확립한 제우스는 올림포스 최고신으로서 이풍당당하게 군림하고 있었죠. 그의 통치 아래 세상은 평화와 번영을 누렸고 신들은 각자의 역할 속에서 조화로운 삶을 영위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던 질서의 이면에 모든 것을 뒤엎으려는 거대한 혼돈의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그림자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올림포스 전체를 집어삼키고 제우스의 왕권은 물론 신들이 세운 모든 질서마저 송두리째 파괴하려 했던 궁극의 공포였죠. 그 존재는 바로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제우스에게 품었던 깊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잉태된 괴물, 티폰이었습니다. 티폰은 단순한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은 하늘에 닿을 듯 솟아있었고 수백 개의 뱀 머리에서는 불꽃이 뿜어져 나왔으며 그의 눈빛은 맹렬한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어깨에는 거대한 날개가 돋아 있었고 그 날개를 펼칠 때마다 세상은 어둠에 잠기고 폭풍이 휘몰아쳤죠. 그의 포효는 천지를 뒤흔들었고 그가 움직일 때마다 대지는 갈라지고 바다는 들끓었습니다. 이토록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과연 신들의 왕 제우스는 자신의 운명과 올림포스의 미래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이 대결은 단순한 신들 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돈과 질서, 파괴와 창조가 맞서는 우주적인 전쟁이었죠. 만약 제우스가 이 싸움에서 패배했다면 올림포스의 신들은 영원히 암흑 속으로 사라지고 세상은 다시 끝없는 혼돈의 심연으로 추락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 재앙 앞에서 제우스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왕권과 우주의 질서를 수호했을까요? 압도적인 힘을 가진 제우스조차 패배의 위기에 몰렸던 미지의 괴물 티폰의 존재, 그리고 그 둘의 대결이 단순한 싸움이 아닌 우주의 질서를 건 최후의 전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깊이 몰입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신화 속으로 들어가 제우스가 마주했던 가장 큰 시련과 그가 진정한 왕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신들의 왕에게도 극복해야 할 두려움이 존재했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탄생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혼돈의 그림자가 드리운 올림포스, 과연 제우스는 이 절대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왕국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의 손에 들린 번개는 과연 티폰의 압도적인 힘을 잠재울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처절한 대결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신들의 왕 제우스가 자신의 왕권과 우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때 올림포스에는 아직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확고한 통치력으로 신들의 세계를 다스렸고 황금빛 궁전 위로는 늘 잔잔한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지하 깊은 곳에서는 불길한 기운이 서서히 태동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땅의 어머니,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깊은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우스가 자신의 자녀인 티탄 신족을 지하 세계 타르타로스에 가둔 것에 대한 복수를 맹세하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강의 괴물을 잉태하고 있었죠.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바로 티폰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가장 거대하고 끔찍한 괴물로 묘사되는 티폰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몸은 거대한 산맥처럼 솟아있었고 셀 수 없이 많은 뱀 머리가 꿈틀거렸으며 눈에서는 불길이 이글거렸다고 합니다. 온몸에서는 독사와 독충들이 기어나왔고 수천 개의 날개에서는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죠. 티폰이 내쉬는 숨결은 뜨거운 용암을 내뿜었고 그의 발걸음은 대지를 뒤흔드는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올림포스를 향해 느릿하면서도 맹렬하게 다가오는 이 거대한 그림자는
평화로웠던 신들의 세계의 드리운 죽음의 전조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미지의 거대한 위협에 대한 불안감은 이내 현실이 되어 올림포스를 덮쳤습니다. 티폰이 올림포스 산을 향해 진격해오자 그 압도적인 파괴력 앞에 신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죠. 티폰의 포효 한 번에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렸으며 그가 내뿜는 불길은 올림포스의 신성한 숲을 순식간에 재로 만들었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절대적인 공포 앞에서 이엄을 자랑하던 올림포스의 신들조차 이성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헤르메스는 이비스로, 아폴로는 까마귀로, 디오니소스는 염소로, 아르테미스는 고양이로, 아프로디테는 물고기로, 심지어 헤라도 흰암소로 변해 이집트 땅으로 도망쳤다고 전해집니다. 그야말로 신들의 왕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모든 신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와중에도 단 한 명 신들의 왕 제우스만이 홀로 티폰에게 맞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번개를 휘두르며 괴물에게 맹렬히 공격을 퍼부었죠.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티폰의 거대한 몸을 강타했지만 괴물은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칠게 제우스를 몰아붙였고 예상치 못한 반격의 제우스는 그만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신들의 왕이 괴물에게 무참히 꺾이는 순간 올림포스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티폰은 쓰러진 제우스를 쇠사슬로 묶어 키리키아의 코리키아 동굴 깊은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제우스의 손목과 발목에 있는 힘줄을 잔인하게 잘라내버렸죠. 힘줄이 잘린 제우스는 더 이상 번개를 휘두를 힘도 몸을 가눌 힘도 없이 무력하게 동굴에 봉인되고 말았습니다. 신들의 왕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충격적인 전개는 올림포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암울한 순간으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과연 이대로 올림포스의 황금기는 끝이 나고 혼돈의 시대가 다시 찾아오게 될까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신들의 왕을 구원하고 이 끝없는 어둠을 걷어낼 수 있을까요? 제우스가 키리키아의 코리키아 동굴 깊은 곳에 갇히고 힘줄마저 잘려나간 채 절망에 빠졌을 때 올림포스 전체는 깊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신들의 왕이 무력하게 쓰러진 이 비극적인 소식은 모든 신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공포를 안겨주었죠. 티폰의 거대한 그림자가 올림포스를 완전히 뒤덮는 듯했고 평화롭던 신들의 세계는 한순간에 혼돈의 아기다툼 속으로 빠져드는 듯 보였습니다. 과연 이대로 영원히 신들의 왕은 어둠 속에 갇히고 티폰이 새로운 지배자로 군림하게 될까요?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은 언제나 피어나는 법이죠. 바로 지혜와 상업의 신 헤르메스와 염소 다리를 가진 숲의 신 아이기판이 그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이 두 신은 올림포스의 다른 신들이 공포에 질려 숨죽이고 있을 때 용감하게 나섰던 겁니다. 그들은 티폰이 제우스의 잘려나간 힘줄을 보관하고 있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은밀히 움직였죠. 티폰은 승리에 도취되어 힘줄을 델피의 동굴에 사는 암컷뱀, 델피네에게 맡겨 지키게 하고 있었습니다. 델피네는 매우 사납고 교활한 존재였기에 힘줄을 되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헤르메스와 아이기파는 지혜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아이기파는 델피네를 유인하기 위해 신비로운 피리 소리를 연주했습니다. 그의 피리 소리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매혹적이어서 델피네는 그 소리에 홀려 동굴 밖으로 유인될 수밖에 없었죠. 그 틈을 타 헤르메스는 재빨리 동굴 안으로 잠입하여 제우스의 힘줄을 되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담하고 영웅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제우스에게 이보다 더 값진 선물은 없었을 겁니다. 헤르메스와 아이기파는 되찾은 힘줄을 가지고 코리키아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우스의 잘려나간 손목과 발목에 힘줄을 다시 이어 붙였습니다. 힘줄이 제자리를 찾자 제우스의 몸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서서히 몸을 일으킨 제우스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패배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불타는 분노와 함께 올림포스의 질서를 되찾겠다는 굳건한 결의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치욕,
그리고 신들의 세계를 파괴하려는 티폰에 대한 복수심으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다시금 전능한 힘을 되찾은 제우스는 지체 없이 동굴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다시 번개가 들려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폭풍우를 몰고 오는 신과도 같았죠. 이번에는 모든 것을 걸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그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티폰과의 재대결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들의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고 올림포스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전쟁이었으니까요. 제우스는 티폰을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티폰은 제우스의 부활에 놀라 달아나기 시작했지만 제우스는 결코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칠리아 섬까지 이어진 추격전은 그야말로 신들의 세계를 뒤흔드는 격렬한 싸움의 서막이었습니다. 제우스는 하늘에서 번개를 쉴 새 없이 내리꽂았고 티폰은 거대한 몸으로 대지를 뒤흔들며 불꽃과 용암을 뿜어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가 모두 이 거대한 두 존재의 격전에 휘말려 들었습니다. 번개가 자결하고 대지가 갈라지며 용암이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파괴적인 광경은 그야말로 신화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장엄한 전투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죠. 이 싸움은 단순히 두 존재의 힘겨루기를 넘어 우주의 근원적인 질서를 결정할 운명의 대결이었습니다. 과연 제우스는 이 최후의 전투에서 승리하며 올림포스의 왕권을 다시 확고히 할 수 있을까요? 제우스의 번개는 쉴 틈 없이 티폰의 거대한 몸을 강타했습니다. 온몸이 불타오르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티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항했지만 이미 그의 힘은 이전 같지 않았죠. 제우스는 하늘을 가르며 내려오는 섬광과 함께 자신의 모든 분노와 올림포스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담아 맹렬히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산사태를 만나 무너져 내리듯 티폰은 번개 폭풍 속에서 점점 더 무력해졌습니다. 그의 거대한 날개는 찢어지고 100개의 머리는 고통에 일그러졌습니다. 대지는 그의 비명에 흔들렸고 바다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며 울부짖는 듯했습니다. 결국 제우스는 티폰을 시칠리아 섬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들의 왕은 자신의 모든 힘을 응축한 최후의 번개를 티폰의 심장에 내리꽂았습니다. 거대한 괴물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땅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제우스는 쓰러진 티폰 위에 시칠리아 섬의 거대한 에트나 화산을 통째로 얹어 봉인해버렸습니다. 티폰의 뜨거운 숨결과 몸부림은 에트나 화산의 끊임없는 분출과 지진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그렇게 올림포스를 위협하던 최강의 혼돈은 영원히 대지의 심장부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제우스에게 단순한 복수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는 한때 티폰에게 패배하고 힘줄이 잘려나가 무력하게 봉인되었던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나락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줄을 되찾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다시 정면으로 맞섰죠. 이 과정을 통해 제우스는 비로소 올림포스의 진정한 수호자이자 혼돈에 맞서 질서를 확립하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확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패배를 딛고 일어서는 용기,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려는 굳건한 의지를 가진 진정한 통치자로 거듭난 것이죠. 그의 왕권은 이제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반석 위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단순히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우스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절망적인 패배와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불굴의 의지, 그리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존재조차도 거대한 시험대에 올랐을 때 비로소 그 본질과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마치 거대한 폭풍우를 견뎌낸 나무가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단단해지는 것처럼 제우스 역시 이 처절한 대결을 통해 더욱 위대한 왕으로 성장한 것이죠. 제우스와 티폰의 이야기는 비단 신화 속먼 옛날의 싸움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티폰과 같은 위협이 불쑥 찾아올 때가 있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신화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혼돈에 맞서 질서를 세우고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인류 보편의 투쟁이자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요. 영원한 왕권을 지닌 제우스조차 가장 큰 위기를 겪으며 진정한 왕으로 거듭났듯이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는 역경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처럼 신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혼돈은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잠재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